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첫 사도 순교자 야고보의 동생이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법 자주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할 때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요한, 이 요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을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도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붙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독교적인 이름이 존이라 그래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유는 아마 이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바람, 그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와 함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자신하고 이름이 똑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게 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소개를 받고는 그날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만큼 그는 이 진리에 대한 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진리에 대한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이 성품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잘 다듬어지지 못한 미성숙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이 증언들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그는 좀 이렇게 좀 편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중에 이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보아너게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 보아너게라는 이 이름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우레의 아들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 소가 울부짖다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이 야고보 요한 이의 성격이 뭐냐면 이 소가 막 울부짖는 것처럼 정제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이 불같은 성격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는 요한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 요한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역하겠다고 하니까 이 요한이 이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금하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요한의 이 편협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넌 그 사역 못해,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모습을 이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주님이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게 되자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이럴 정도로 이 요한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서 그들 다 죽이라고 말할까요? 이럴 정도로 이 마음이 막 잘 컨트롤되지 못하는, 이 절제되지 못하는 그런 이 성품의 이 모습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와 형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 이 청탁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사람을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말할 이기적인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연약한 사도 요한은 결코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위 이야기하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요한을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 요한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 같은 사람도 주님이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늘에 빛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끄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연약한 우리 같은 인생을 고치셔서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결함 많고 부족한 사도 요한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됩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부터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정말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귀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요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심리학자이자 이제 교수인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해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내게 막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사랑받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이 멍멍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멍멍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세상에 자기 집에서 길리던 그 고기를, 그 개를 어느 정도 이 크기가 되니까 잡아먹으려고 세상에 그 친구하고 그렇게 짜고서는요, 이 멍멍이를 데리고 그 이제 산 있는 쪽에 가서 그 멍멍이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나이롱을 가지고 그 멍멍이를 확 잡아 당겼는데 이 개가 막 너무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 나이롱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 멍멍이가 그냥 36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날 잔뜩 기대하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가 이 개가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허탕치고 나니까 허탕친 마음을 가지고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웬걸요, 이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한 이 개가요, 먼저 집에 와 있다가 주인이 왔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막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막 엉겨 붙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울컥하고 이 소위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다시 개고기 먹으면 내가 개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정말 그때부터 달라져가지고 뭐 개고기 안 먹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개를 너무 사랑하고 심지어 막 유기견까지 막 자기네 집에 막 데리고 와서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가 감동을 주니까 사람이 변하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냥 저런 것들 다 불내려서 다 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의 이야기인가 의심이 될 만큼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오는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서부터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는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게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나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는지라. 이 요한복음에 여기 예수님, 예수가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의지하여 누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의식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게 요한의 이 영적인 의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이 확인되고 이 사랑이 확신되어질 때부터 요한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표현처럼요, 그때부터 이 요한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쳐요. 그런데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이루신 그 마지막 장면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이 사도 요한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를 보니까요, 누가 있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이 요한이요, 그렇게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고백을 할 때에도 이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이 빈 무덤을 보고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실을 기록할 때에도 요한이 뭐라고 쓰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도 이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이 자신을 소개한다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끊임없이 이 요한은요,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건 틀림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좀 제법 오래된 이제 소설인데요, 공지영 씨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훗날 영화로 이제 제작되어졌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책도 보고 영화도 보았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나영 씨 그리고 그 남자 배우가 그 강동원 씨가 이제 그 주연했던 그런 영화예요. 그 내용의 줄거리를 잠깐만 이야기하면 뭐 그 오래된 영화니까 뭐 스포했다고 뭐라고 하실 분은 없으시죠? 그 줄거리를 잠깐만 이야기하면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막 그 자라서도 너무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삶을 막 포기하려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이 유정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 너무 불우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라면서 이 막 너무 거칠게 크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된 윤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정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꾸 이제 뭐 대학교 교수까지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 고모가 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아이를 막 붙잡아주고 싶어서 이 자신보다 막 더 힘들고 막 어려운 이 삶에 막 의미도 없는 그 사람을 만나도록 막 이렇게 자꾸 주선을 해서 결국 이 유정과 윤수가 억지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매주마다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이제 면회하도록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막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싫은데 이 억지로 면회를 하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돼요. 서로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뭐 이 대화가 좀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음이 점점 드니까요. 이 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의미가 없어요. 죽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인 이 윤수 또한 이 삶의 의미가 없어서 뭐 이건 뭐 사형수건 뭐 아니건 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윤수 또한 이 막 삶의 의미가 막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 사형수인 이 윤수가 고백한 이 고백이 저한테 굉장한 이 울림이 됐어요. 제가 좀 그 대사를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제가 좀 강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그 대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그렇게도 혹시 살아있으면 안 될까? 염치 없지만 정말 염치 없지만 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내 입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말을 꼭 해보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대사가 너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윤수는 사랑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막된 삶을 산 것이고, 이 유정 또한 진정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고 끊임없이 죽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깨달아진 순간부터 삶의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서부터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살아야 될 의미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예요.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자신에게 느껴지면서 막 그 사랑이 확 자신의 삶에 와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요한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달려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창조주의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면서부터 여러분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하여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고요, 그리고 일평생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은 후에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교회를 세워냅니다. 말년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구전에는 그 기름 구덩이에도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이 독약도 마셨다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서 결국에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이 돌섬에 그 유배되어진 이 상황에서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금 에베소에 와서도 죽는 그날까지, 아마 그분이 90여 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였던 그 제자예요. 그래, 에베소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늙으셔가지고 그 이제 설교할 시기가 되면 설교할 힘도 없어서 제자들이 그 침상을 간신히 끌어다가 앞에 두면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늘 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한 번은 그 얘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특별히 자신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진짜 그 사실이 확신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확신될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그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작은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 영상을 열어보니까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웰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부흥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사실 그 영상을 받기 전에도 여러 분들을 통해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던 중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좀 한번 제대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그 시작된 이 부흥의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지난 2월 8일 날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수요일 채플에서 그 젊은 목사인 이 자크 미어크립스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끝내고 나서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라고 요청한 후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 요청을 받고 나서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흩어졌는데 한 20-30명의 이 학생들이 이 목사님이 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끼고 막 그냥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게 되자 떠나갔던 이 학생들도 다시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고 그러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이 교수들이 다 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지난 2월 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24시간 끊이지 않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예배하는 그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소문이 나게 되니까 그 학생들만 24시간 48시간 모여서 막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주변에 있는 학교들까지도 막 그 영향을 받아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막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it?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complet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It's their turn to turn around, God, and give it to the next person in line, God, to walk with the next person, God.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부흥은 아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이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라스베가스에도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통치하시는 부흥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먼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함몰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에 함몰되게 하시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몰되지 않으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사모하였던 에즈벨이 그 학생들의 이 부흥의 시작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 사랑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아버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주여 돌아봐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그 사랑이 확인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함몰되어진 상태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사랑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옴이 아버지 설레임과 흥분과 감격이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그 감격에 사로잡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즈베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 라스베가스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완전히 함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